신자병법.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자,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로 싸우고 다투게 만듭니까?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는 신앙 공동체 안의 싸움의 원인을 어떻게 영적으로 진단합니까? 첫 번째로 마귀는 사실 우리 안에 감춰진 정욕을 통해 싸우게 합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아까 도대체 너희 중에 이 싸움이, 다툼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시작한 것이냐고 질문한 야고보서는요, 1절 후반부에서 그 질문의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안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실상 우리 안에 감춰진 정욕 때문이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앞선 3장 15절 말씀과도 잘 연결되는데요, 앞장에서 야고보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이 땅에 속한 귀신의 지혜를 구분하면서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로 싸우게 하는 이 정욕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 헤도네를 번역한 것인데요, 그 뜻이 강한 self-pleasing, 자기 기쁨, 그리고 strong desire, 욕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어에서 헤도네인 이 단어에서 쾌락주의인 헤도니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정욕이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나는 여러 욕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나 경쟁심, 명예욕 등의 여러 욕구가 우리 안에 싸움과 말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구가 나의 인간관계 속에 여러 싸움과 치열한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관계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솔직히 그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던 감춰진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strong desire, 곧 강한 욕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에 의해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그 어떤 욕구에 빼앗겨 버림으로 결국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2절 앞부분이요, 더욱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이렇게 정욕에 드라이브 되는 사람은요, 사탄 마귀의 미끼인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결국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정욕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답게 싸우기보다 기도로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절 후반부에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기도로 구하지 않는 걸까요?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는 것임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감히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행여나 만연한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매도 간절히 달라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자기 욕심과 욕구에 충실한 자들은요,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구하기보다 싸우고 죽여서라도 기어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뤄내겠다는 자들은요,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자신도 남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역이 잘된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요즘 내가 겪고 있는 다툼의 원인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가정에서의 그 싸움, 일터에서의 그 잦은 다툼이 솔직히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전적으로 다 상대방의 문제입니까?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입니까? 혹시나 내 안에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욕심이, 그 바람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일터와 교회에서의 그 관계를 싸움과 다툼으로 변질시킨 것은 아닐까요? 지기 싫어하는 욕구,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욕구, 내 뜻대로 너를 키우고 말겠다는 욕심, 내가 너를 굴복시키겠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내 마음과 기대에 맞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든 흠집내려는 그 욕심이 결국 우리로 관계의 문제에 더 깊이 헤어날 수 없게 빠져들게 만든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 욕심과 욕구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기고 지는데 무관심한 사람, 논쟁에도 자유로운 사람, 진리가 아니라면 내 고집을 스스로 꺾을 수 있는 사람, 나를 향한 사람의 시선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복 있는 자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내가 결론을 내야 대화를 끝내는 사람, 내 기준에 모두를 굴복시키는 사람, 주목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비교하려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안에 명예욕이나 성공욕, 시기와 질투,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옹졸한 욕구가 행여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내 싸움의 실제 상대는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정욕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를 싸움과 다툼으로 인도하는 그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선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내 바람을, 내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우리로 싸우고 다투게 만듭니까? 마귀는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로 열심히 다투게 만듭니다. 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우리 안에 감춰진 정욕 때문이라고 진단한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정욕에 이끌려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일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싸움을 일삼는 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아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도 종종 등장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세상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다시금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욕대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네가 정욕에 사로잡혀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벗삼는 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요. 이런 싸움과 다툼의 해결책으로 겸손에 대해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정욕으로 인해 공동체를 싸움판으로 만드는 자들은 세상과 친구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한 직후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자,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며 싸우는 자는 또한 어떤 자입니까?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인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제발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교만을 이용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잘 싸우고 다투는 자가 주로 교만한 자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겪어볼수록 나만한 사람이 없어서 놀라는 자이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느 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없어서 놀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과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잘못이 더 잘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 잘못이 더 잘 보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남의 잘못이 자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은 모두가 서로 평안합니다. 서로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탄마귀가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정욕과 교만에 이끌려 자기가 속한 공동체마다 싸움판을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우리들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정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자격 없는 자임에도 주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려면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겸손의 사람이 되는 최고의 길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교만한 자가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싸움판으로 만드는 걸까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마다 싸움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왜 계속해서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내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몰래 나쁜 소문을 내고 시비를 걸며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복음이 그냥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정욕을 쫓아 세상과 벗이 된 싸움쟁이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은혜에 다시 붙잡혀서 마귀의 권세에서 헤어나와 다시 나의 겸손한 백성이 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기 뜻대로 내키는 대로 싸우고 다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한 자의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낮아져서 그 겸손의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관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께서 그런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혜인님의 잘 알려지지 않은 시 중에 거울 속의 내가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낯설어 도망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어느 순간 대속의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의롭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쉬이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던 적 없으신가요? 스스로 그 모습이 당황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요 종종 합니다.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의 교만해진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저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낯설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하면서도 어느 순간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제 모습에, 아니 그것보다 더하게 조롱하고 정죄하려는 제 모습에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요. 다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많다면 나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대부분 그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일터에서도, 선임과의 관계, 또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 있으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움이 아니라 화평을, 다툼이 아니라 화해를 선택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로 싸우고 다투게 만듭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럼 방금 6절에서 살펴본 은혜를 통해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의 전략에 싸우게 만드는 어떤 면에서 수동적인 대처라면, 본문 7절과 8절은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를 정욕과 교만에 이끌어서 싸우고 다투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감춰진 정욕을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또한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피 터지게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붙잡는 말씀의 시간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말씀을 항상 삐딱하게 듣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급한 일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려면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벗삼아 정욕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울 것이요, 그래야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요, 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통해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지에 대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책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목회 초기 때 개척교회 하면서 참 인간관계를 통해 실수도 많이 했고 또한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교인분이 항상 자기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또 자신을 격려해 주던 분인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자신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귀에 들리더래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 교인분을 정중하게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제가 참 부족함이 많은 목사인데 제가 요즘 좀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스스로를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없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저하고 인사할 때마다 항상 제 눈을 피하셨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눈을 쳐다보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인데 목사님이 저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인사해서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주눅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 얼굴 쳐다볼 때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고 얘기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탄 마귀가요, 목회자와 인사할 때 눈을 잘 안 쳐다본 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할수록 내 욕심과 욕구대로 그리고 내 교만대로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울 테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싸우고 다투는 공동체에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발 가까이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의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뜻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세상을 벗삼게 해도 너희가 살 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길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뜻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너희에게 다가가시며 너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밀한 부부됨, 친구됨의 증거는요, 뭐니 해도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의 연인도 친구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까이 하면요 점점 닮아갑니다. 물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친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친구의 영향을 받고요, 또 우리가 학생 때 어떤 스승을 만나고 또 어떤 교수님을 존경하느냐에 따라 그 스승과 교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부부는 또 닮아갑니까? 안 닮아갑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꼭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닮아갑니다 하고, 안 좋으신 분들은 막 격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서로 닮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도 함께 살면 닮아갑니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닮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요, 관계의 문제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신자병법 첫 시간 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의 무기가 딱 두 가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 했죠? 바로 말씀의 검과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이런 사탄의 장난질, 관계를 파괴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요, 관계의 문제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상대방의 문제보다 오히려 나의 여러 감춰진 문제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만한 자는 남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고 겸손한 자는 자신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의 잘못만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딱 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감춰진 자존심, 지고 싶지 않은 욕구,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날 말씀이었어요. 그날 말씀은 마치 나를 위해서 예비된 말씀인 것처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 같은, 나를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밀려오더라고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관계의 문제로 인해 사탄 마귀에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정일 수 있어요. 일터일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는 권면합니다. 마귀는 사실 우리 안에 감춰진 정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 거라고. 마귀는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만든다고. 마귀는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열심히 싸우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병법의 첫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 잡은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흔들어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를 영적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전략을 이해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